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전하고자 합니다. 몬태나주에 몇몇 사람들이 금광을 찾아 서부로 떠났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모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드디어 금이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음식과 장비가 다 떨어진 거예요. 마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가 음식과 장비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절대로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거를 비밀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본인들의 모습, 허탈한 모습도 좀 보이면서 음식과 또 장비들 이렇게 꾸려서 다음번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떠나려는 그 순간 마을 사람들 수백 명이 그 사람들 뒤를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누구 한 사람도 발설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그들의 얼굴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금방을 찾은 사람들의 그 얼굴 가운데 희망과 설렘들이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 분명히 그들이 희망을 보고 금광을 찾아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발걸음을 뒤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습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기쁜 일, 설레는 일들이 있으면 우리 얼굴 가운데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와 처음 사귀기로 한 날, 그날이 좀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서로 좋아하는 감정은 있고 끌리는 감정은 있는데 우리 사귀자라고 이야기한 적은 아직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요즘 말로는 썸을 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 먼저 말은 꺼내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결단을 내고 오늘은 죽어도 말을 꺼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약속을 하나 잡았습니다. 수업 과제를 빌미 삼아서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을 함께 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술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또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술관에 갔는데 과제는 완전히 뒷전이고 그림을 보는 거는 다 뒷전이고 제 마음 가운데는 언제 우리 사귀자, 내가 좋아한다, 오늘부터 첫날이다, 이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마 아내는 제가 그렇게 안절부절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분명히 이 사람이 평상시와는 틀린 거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 다 감지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발렌타인데이인데 그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저도 지금 마음을 잘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얼굴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의 것과 비교되지 않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언제나 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유지함으로 저희들 생명이신 예수님을 품은 그리스도인의 상징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하냐면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한번 영화라고 생각하고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두 개의 큰 행렬들이 있는 겁니다. 그 두 개의 큰 행렬은 예수님, 한 개는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따라오는 행렬이고 또 다른 행렬은 지금 죽은 자를 이끌고 나오는 행렬입니다. 네, 그 두 개의 행렬이 지금 맞닥뜨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행렬, 정말로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마주치면서 그 만나는 그 접점,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거죠. 그 만남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개의 행렬의 맞닥뜨림, 또 마주침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 통해서 생각해보고 그 변화된 삶 가운데 오늘 이후의 삶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변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인성 과부가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어요. 남편을 잃고 온전히 고달픈 삶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었다라고 생각되었을 그 아들을 지금 잃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슬픔 가운데 있었던 모습일 거예요. 예전에 개그우먼 김지선 씨가 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설문조사였대요. 그 설문조사에서 자신이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적어 내려가 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눈을 적고 코를 적고 말하고 먹을 수 있는 입을 적고 또 중요한 신체 부위들을 이렇게 적어 내려갔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중한 보물을 적어 내려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적고 또 인생 가운데 놓치기 싫은 것들을 또 적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갔는데 병이 걸린 걸 알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적었던 것 중에 5개를 지우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개를 지웠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병이 조금 더 안 좋아져서 적었던 곳에 2개를 또 지우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개를 지웠대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계속해서 하나씩 또 지워 내려가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지워 내려가는데 다른 거는 다 지워 내려갈 수 있었대요. 자신의 다리도 잘라내고 엉덩이도 또 지워내고 돈과 명예, 자신이 그렇게 놓치기 싫었던 사랑하는 일, 그런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는데 정작 자기 자식 그 이름 앞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지울 수 없었다라는 거야. 우리들도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내 자식들, 그 자식을 잃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절망과 슬픔, 아픔 중에서도 가장 큰 절망과 슬픔, 아픔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자식을 죽은 그 부모는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 자식을 묻는다고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나인성 과부는 지금 외아들을 마음속에 진짜 묻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건 슬픔이라는 단어로 그 슬픔을 다 소화해내서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 가운데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 인간이 직접 찾아갑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처한 현실을 아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한번 보길 원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먼저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셨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그냥 눈과 눈이 마주쳐서 어떤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언어적인 표현은 창자가 뒤틀린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담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이에요?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 감정으로 헤아린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가지고 있을 아픔을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과 똑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아파하고 공감하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이 자식을 잃은 과부처럼 정말 어디다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고 땅에 꺼질 수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들 가운데 문제라고 한다면 답이 있어야 되는데 웬만한 시험 문제들은 다 지금까지 풀어왔는데 답이 있지가 않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병이 있어요. 우리가 웬만한 것들은 손을 써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병들, 우리 손으로 쓸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문제들, 정말 자금을 끌어들이려고 해도 더 이상 이제 자금을 끌어들일 수가 없어서 내가 인생을 가꾸면서 모든 것을 바쳤던 이 사업 가운데 이제 포기해야 되나? 그런 상황 가운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비난받고 오해받고 너무도 억울해서 어디다 하소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울고 실제적으로 울고 한숨만 나오고. 근데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의 나아갈 방법들을 가장 먼저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성가대 찬양을 저는 기억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건 그냥 형식적인 울지 말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내 울음을 들었다. 내가 그 울음을 멈추게 하겠다. 아픈 마음 추스리고 이제 그 울음을 그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제 죽음의 행렬 속에 들어가서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었어요. 당시엔 죽은 사람들과 관계된 주검이나 무덤이나 관, 그러는 것을 만지는 것을 철저히 금했습니다.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셨어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 관에 가서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아들을 어머니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그랬잖아요. 정말 낙담된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아무것도 몰랐던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 만나셨죠?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절망의 인생이 아닙니다. 소망의 인생 된 줄 믿습니다. 잠언 말씀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햇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쳐요. 하지만 우산을 쓰고 있으면 그 햇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우산을 잡고 다시 햇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셨어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다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빈 마음 채우려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항상 빈 마음, 빈자리가 있지만 예수님만이 그 빈자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떠한 절망에서도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저희들 예수님과의 만남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저희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 그런 인생이었어요. 우리 인생 초반 예수님을 만난 첫 경험, 그 후의 삶 가운데 간혹가다 일어나지만 저희들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한 번의 기적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결국 모든 인류의
죽음이라는 그 근본 문제를 이 본문은, 이 말씀은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이 죽음에 대해서 때로 두렵기도 하고 멀게만 느껴지게 생각하면서 언급조차 안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의 문제는 꼭 다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만이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을 때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전 구약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품어 안았을 때, 다시 살리셨을 때 그 정도 예수님께서 그 정도 선지자인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했던 모습이에요. 하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희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 성경 구절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썩어져가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이야기했고,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고 소녀라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왜 그런 기적을 펼치셨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죽어가는 세력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침반에서 지남철은 항상 북극을 가리킵니다.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도 이 북극 한 곳을 가리키는 그런 기준,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로 죽을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의 주님이 되시지 못하고 그냥 관념의 주님, 관념의 메시아 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마음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늦은 시간이란 없습니다. 저희들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로 만나기만 하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오래 믿었던 그런 예수님, 우리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도 그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들이 매일매일 저희들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의 삶은 다릅니다. 19세기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 D.L. 무디는 임종을 당하며 슬픔을 당하는 그런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일 아침에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보거든 정말 내가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마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곳으로 옮겨가는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 그들의 묘비 가운데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새로운 생명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죽음의 행렬에 가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행렬에 가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어서 저희들 영생을 얻는 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품어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역사를 우리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동정받는 인생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한 만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계획 가운데 그런 기적들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외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그 아브라함과 양 한 마리가 만나는 것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이삭을 줍던 그 모압 여인 룻, 그 땅, 거기서 이삭을 줍고 있었던데 그 땅,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를 만났던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역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마시며 그 있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수많은 만남들을 허락하시고 기적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본문 16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죽은 청년이 살아나자 과부의 절망과 슬픔이 한순간에 기쁨과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함께 장지로 가며 구슬프게 조가를 불렀던 사람들도 기쁨이 충만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이 그냥 해결되면 거기에 문제가 해결됐던 당사자들만 기쁨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들, 은혜들을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정말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을 인생이었는데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있었는데 그 기적과 함께 우리가 변화된 인생이 아니라 그 기적 전의 모습과 똑같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안타깝게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카일 아이들먼 목사의 팬인가 제자인가 Not a Fan이라는 그런 책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읽고 함께했던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가장 큰 줄거리는 무엇입니까? 칼 아이들만 목사님이 본인은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철저하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팬으로서 멀찌감치 주님을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팬으로서 서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과 다짐을 하면서 썼던 것이 그 책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우리는 정말 수많은 군주 가운데 보이지도 않는 모습으로 그 뒤편에 서서 그냥 박수만 치고 그냥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남겨져 있을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따라 나갈 것인지, 우리는 그 선택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걸으시니라. 우리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베이징에서는 2022년 동계올림픽이 한창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주 잘하는 종목이 하나 있죠. 쇼트트랙을 너무도 잘합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매 올림픽 때마다 따는데 특별히 계주 종목을 잘하는 걸 봅니다. 계주라는 것, 쇼트트랙은 조금 틀려서 바톤을 이어받는 것보다 뒷사람이 이렇게 힘껏 밀어주면 그 힘을 받아서 앞사람들이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 그리고 우리의 믿음, 그 만남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영생을 베푸시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중보로 기도하시고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매일매일마다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매일매일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지만 바톤을 이어받은 우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힘차게 우리를 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힘을 받아서 우리의 몫을 담당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바퀴를 채워야 되고 그 다음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또 그 바톤 또 넘겨줄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힘껏 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춰져 있다면 그 경기는 거기서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그 게임의 의미조차 담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몫은 어떤 몫일까요?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감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구원, 참 복음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을 우리들이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참 제자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가난하고 초라한 그 조그만 마을에 나인성 과부 가운데 찾아가 주셨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변화된 모습으로 그 과부와 그 주위에 있던 모든 무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를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반응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닥터 셔우드 홀의 자서전인데요. 이 책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제임스 홀은 젊은 시절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와서 아픈 환자들을 돌보다가 전염병이 걸려서 일찍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남겨진 것은 어머니와 남매 둘, 아들과 딸 이렇게만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그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겠어요. 정말로 아픈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도 의사였는데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정말 자신의 남편을 죽인 이 조선 땅 정말로 쳐다보기 싫어서 그냥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냥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부모에 의지하기 위해서 미국 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 조선 땅에 병원을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모금을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모금이 다 모아졌어요. 다시 조선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5개월 만에 3살 된 딸 에스더를 또 하나님 품에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과인성 나부와 같이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딸을 잃고 이제 남겨진 것은 달랑 자신과 샤우도올 아들 뿐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원망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딸을 위해서 홀 기념병원과 에스더 어린이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개의 병원을 더 설립했는데요. 하나가 2대 부속 병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고려대 의과대학 전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 샤우도홀도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이제 의사가 되었는데요. 의사인 아내를 또 맞아서 다시 한번 또 한국으로 의료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 요양소를 만들기도 하고요. 최초로 크리스마스 씨를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1991년도 캐나다 밴쿠버에서 타계했는데요. 자신의 유언이 아버지 어머니가 묻힌 한국 땅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는 총 6명의 그 식구가 그곳 가운데 묻혀져 있습니다. 샤우드홀과 그 어머니에게는 아버지와 남편, 딸과 누이를 잃었던 그 안타까운 그런 장소였는데 어떻게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가족 가운데, 그의 어머니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환자 한 명 한 명을 돌보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억,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그 주님만 바라보며 그 사랑과 헌신을 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샤우드홀의 묘비병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이야기 그런 것이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 딱 하나만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인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 우리의 주님이 주신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만나서 우리도 온전히 주님의 참 제자로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많은 은혜, 한량없는 은혜, 늘 울어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길을 쫓겠다는 그 제자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